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21장과 22장을 다 하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데 좀 양이 길어요. 그래서 22장은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고요. 오늘은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보가 조금 제목이 잘못 나갔어요. 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글씨를 막 날렸어서 그랬나 봐요. 새로 보신 것 같아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21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뭐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딱 세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또 악인들은 부활하여 심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그저 뭐 다 학설들이 있는 거니까. 그냥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 이후의 장면에서 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 모습이 과거에 예전에 있던 옛 하늘과 옛 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앞서서 모든 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또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늘과 땅, 전 우주가 다 멸망했어요. 다 완전히 체질이 풀어지듯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하늘과 땅은 새 하늘, 새 땅, 완전히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하늘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그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바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없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고 구약에서 나오지만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악의 어떤 근원지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바다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사라졌다는 의미라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악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히 제거되어진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이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이들은 이 새하늘 새 땅이 기존에 있던 그 땅은 옛날에 이 땅과 옛날에 이 하늘이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냐, 변화돼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1절,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새벽에 살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범죄로 인해서 자신들도 함께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두가 다 그러한 어떤 허망한 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곧 성도들의 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완전한 그 구원, 부활하고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그때를 그 기대하는, 바로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가 있는 이때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죠. 무슨 풀이, 나무가, 돌이 여기서 빨리 주님 오셔갖고 우리가 저 더 이상은 이러한 저주를 받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고, 결국에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세상의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다 멸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예요. 여기서 새롭다라는 이 새롭다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뭐가 이렇게 좋게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그 모든 질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대체가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것을 없애버리고, 무슨 이렇게 엔진이 망가졌는데 엔진을 열심히 고쳐갖고 새 것처럼 만들고, 그게 아니라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쓸모가 없네? 그러면 그 엔진을 빼버리고 새로운 엔진을 넣는 것처럼 여기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완전한 세상은 멸망하고 바로 그 이후에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재창조의, 그렇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하여 무엇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천국이 통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인 존재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도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이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이쁘게 단장한, 그러니까 1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 대한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 상태의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그 단장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장도 누가 하시는 거냐?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단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또 가만히 살펴볼 게 뭐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면 신부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신부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에서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물론 유형적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하게 될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상적으로 교회는 뭐죠?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동체가 여기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여기 보면 교회 당이라고 있던 것이 리프트가 여기에 달려있면서 당자를 빼버렸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당이라는 말이 맞아요. 예배하는 장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모양적인, 외적인 이러한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어떠한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안에 거하게 될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어떤 신부에 되어진 신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이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고 나면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만약에 어떤 이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것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 회복의 모습은 아니냐, 이걸 상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것이 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아 쓰여질 때가 벌써 AD 90년대가 넘었을 때예요. 5년에서 6년 이때인데,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이 성전은 어떠한 것이냐? 부활한 우리 성도들,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변화되어진 그러한 완전한 그 육체, 그 부활의 모습과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아주 완전한 거룩과 그러한 평안의 이 모습을 가진 그러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예루살렘 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땅과 하늘이 새 하늘 새 땅과 아무런 관계가 없듯이 이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예루살렘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슨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있는 이 장막이 내려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그 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거주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에덴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이에요. 에덴은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담도 하와도, 그렇죠? 물론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직접 나타나셨겠죠, 그 당시에. 그러나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이런 범죄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지만,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거주하시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런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는 이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하요?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물, 그 다음에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성도들에게 발생하게 되어진 그런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고 곡할 일이 없었고 사망도 없었어요. 전혀 그때에는 그러한 어떤 고통의 고난의 이러한 것들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뭐예요? 모든 그 고통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의 복락이 있는 그곳이 바로 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새로운 재창조에, 더 이상 과거의 옛것 그러한 것이 아닌 이제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그러한 재창조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어쩌면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너무 넋이 나가갖고 이걸 기록하는 이 기록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받아 적어라. 이거 중요한 얘기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를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는 그 모든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면서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날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이 생명수의 이 물을 마시며 또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이것이 보장되었음을 또 약속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8절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한번 죽어요. 누구나 다 죽는데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지옥에 멸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 다시는 거기서 살 소망을 갖지 못할 그곳에 멸할 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여기 안 걸리네. 그러나 이것은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그런 죄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숨기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또 음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모든 것 다 결국엔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죄들이거든요.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유황불못, 저 지옥에 멸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자, 그 7 대접 이후로부터는 자꾸 7 대접 가운데에 이 가졌던 천사들 중에 한 천사씩 계속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다른 천사일 수도 있고 뭐 같은 천사일 수도 있는데, 자, 그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으로써 뭐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는 요한계시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음녀, 그 큰 성 바벨론, 그것이 세상의 그 악한 어떤 세력, 문화 뭐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하듯이 그런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신약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뭐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이 승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이제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어떤 그런 역사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환상 중에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예루살렘 성에 도래한 모든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이 빛이 나요. 그 성에서 나오는 자체의 발광하는 빛이 마치 어떤 빛 같느냐?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러니까 벽옥을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벽옥 또는 이 수정과 같이 아주 맑은 그런 빛이 아주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환한 빛이 그 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 비춰지는 빛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 환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 보면 마지막 그 부분에 쭉 내려가서 보면 23절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얘기하고 있죠. 해나 달이나 광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가득하여 환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빛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것을 11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은 성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이 크고 있는데, 큰 성벽이 있는데 여기에는 12문이 있습니다. 문에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고 그 12문의 그 위에는 그 문의 이름이 써 있는데 12지파에 각각의 이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다 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치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12지파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의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4만 4천 성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믿음의 승리자들 14만 4천 성도,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그 완전수의 14만 4천 성도가 결국엔 어떤 조합이에요? 12지파의 그 수의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 물론 모두라고 하니까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사방에서부터 다 그 성을 향하여, 그 문을 향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은요, 사각으로 돼 있어요. 사각으로 돼 있어서 각각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부터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성이 열려있는 그러한 형태, 문이 열려있는 그러한 형태로 12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4절에 가서는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을 바치는 기초석이 있다라는 거죠. 큰 기초석들이 있는데 이것이 12기초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그 말씀이 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신약교회, 더 나아가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위에 세워지느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씀할 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엔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받은 계시이지만 바울의 말씀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도들의 기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결국에는 12이 기초석도 결국엔 이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이 그 기초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고 이제 이 성의 어떤 규모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죠. 그 성과 문들과 성곽들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느니라. 금 갈대자를 가졌대요. 근데 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30cm 뭐 이런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자를 가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하는데 16절을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뒤에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6절 끝에는 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사각,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면이 다 똑같은 사각형입니다. 면도 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고 높이도 이 높이의 면, 뭐 위의 면, 아래 면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한 면의 길이만큼 위도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높이도.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의 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한 면에 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그 측량하니까 그 성곽의 측량함에 144규빗 죄송합니다. 그 위에서 나오죠, 먼저. 그 12,000 스타디오니오 나오잖아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면 그 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스타디온이 1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0m. 어떤 사람들은 한 186m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큐빗을 잴 때도 여기서 여기의 길이가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작아서 어떤 사람은 45cm, 어떤 사람은 50cm로 잡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좀 차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약 180m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2만 다시요. 16절에 보면 22,000 그렇죠? 죄송합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그러니까 2,100 몇십 킬로 정도 되는 길이에요. 2,100 몇십 킬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2,160킬로. 180으로 볼 때 2,160킬로예요. 근데 이 한 길이가 그러니까 이 사각으로 이 길이가 되고 높이가 2,100 뭐 이게 되고 막 이러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면 그 성이 그만하냐? 이 상징은 결국에는 셀 수 없이 큰 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때부터 이제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큰 성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크기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쭉 이제 8절에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래서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성의 여기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벽은 벽옥으로 그 성 외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그 성곽의 기초석 그렇죠? 12 기초석이 각
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 하여튼 뭐 말할 수 있는 모든 이 보석은 당시의 보석은 다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보석들이냐?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비치도 있고 그 루비도 있고 뭐 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로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금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이런 이 이름들인데 이렇다고 했으면 그러면 실제 우리가 가면 다 그런 금은 보석들로 쫙 깔려 있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들, 그 박힌 그 어떻게 보면 길가의 돌처럼 이 밟히는 이 재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모든 이 지식을 통하여서 비슷한 것들을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 가갖고 뭐 여기서 있는 뭐 그러면 금메덩이 갖고 가면 아 뭐 잘 살겠네 그런 생각을 하셔는 안 돼요. 자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12문은 12진주니 그러니까 문이 통째로 진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통째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거죠. 그래서 문 한 개에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내에 길들이 있는데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금으로 어떻게 해요? 잘 갈고 닦아져 갖고 아주 반짝반짝 나는 유리 같은 정금이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 이렇게 다 비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금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묻혀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마지막 때에 이 돌에 되어진 이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느냐? 성전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만이 그곳에 분향하고 대제사장만이 그곳에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러한 이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전이 필요가 없고 이 하나님의 궤가 필요 없고 그 성막이 필요 없는 그러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그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없으니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요.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여기서 땅의 왕들이 만국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자들, 특별한 왕들이 들어가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성문으로 들어갈 권한을 가졌어요. 그리고 왕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 감히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죠. 밤이 없이 낮만 있는데 성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문은 있고 성 이렇게 문도 그 진주로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왕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이 온 사방으로
그 12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맞이하는 아주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어떤 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그 성을 향하여, 도래한 성을 향하여 다 들어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가운데 내가 서서 함께 줄을 맞춰 그것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있는 이것을 상상한다면 아주 놀라운 광야일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끝의 결론으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은 열렸어요. 문은 열렸어요.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격은 누구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만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끝까지 거부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자, 바로 21절이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의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마시고, 이 땅의 작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좋고 또 슬프고 기쁘고 괴롭고 하는 이런 모습을 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그 천국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문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